안녕하세요.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사순절 제38일째 고난주간 목요일을 지내고 있고 비전사식 기도의 38번째 예배로 이 시간 어린 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그 성령의 임재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높이며 어린 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의 예배 잘 하고 계시나요? 이제 비전사식 기도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매일에 주시는 찬양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떤 분께서 매일매일 찬양이 참 선곡이 좋다, 찬양이 주옥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고 격려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할지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은 주 임재 안에서 라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사가 시적이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참 좋은 찬양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그들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당황해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걸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고향 사람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베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거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맞다는 확증으로 일어나게 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선지자 영적인 어떤 일들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던 사울인데요.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맞다는 그 확증으로 이제 사울이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러한 것을 꿈꾼 적도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한 거가 맞아 라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진영의 문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산에 있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에 야금야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들의 군대 진영을 설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사울이 확증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 앞으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모습이라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적을 대표하는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길갈에 가서 사울이 하게 될 일은 무엇이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세 가지 확증적인 사건을 체험한 후에 사울이 해야 할 일은 길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길갈로 오겠다. 근데 내가 너를 만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갈로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에 가서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 기다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 우리가 기다려야지 됩니다. 주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 형들의 손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로서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친구이고 나의 일부로 삼아야 할 동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사울도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을 기다려야지 됩니다. 기왕 막 일이 일어나는 거 빨리빨리 하면은 좋겠죠. 이제 세 가지 확증적인 사건도 체험을 하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왕이 돼서 막 블레셋을 무찌르고 무너뜨리고 하면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내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냥 막 빨리 죽고 빨리 부활하고 끝나면 좋겠죠. 속성으로 제자들 막 길러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며 템포를 맞추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바울도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바로 막 사역을 했느냐? 바울의 그 성정과 열정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바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겠지만은 사울에게도 광야로 가서 준비되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지금이다 말씀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러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결핵처럼 말이죠. 패스트, 이 지난 인류 역사에 인간을 위협했던 그 어떤 질병이든지요, 에볼라든 메르스든 사스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기시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울을 만나시고 빚어가시고 결단케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수순을 밟아 가시는 것이죠. 사울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한 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의 직분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도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확신시키시고 격려하시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은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요즘 어찌할 수 없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렵죠.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심을 보게 돼요. 야,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확신과 용기가 생기고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오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시고 충만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의 임재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전까지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열심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영혼이 자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오직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 우리의 열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계신 그 상황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며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지켜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울렸던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되겠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죠.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권능을 행한 위대한 사도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이고 로마가 국교로 삼은 기독교는 베드로에게 초대 교황의 자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큰 인물이죠. 근데 그에게도 수치스러운 시간들이 있고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 속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닭이 울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은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에 떨어야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성령이 오시자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자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아주 긴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쉽사리 누군가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야,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야, 저런 인간은 도대체 절대 안 변할 거야. 우리 쉽게 포기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지체들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달라질 거야.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나도, 교회도, 대한민국도, 열방도 변화될 거야. 부흥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우리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